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문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복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의 겸손과 정체성, 그의 증언이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제성과 우월성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배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광야의 소리로서의 소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19절. 이 장면은 단순한 신상 확인이 아닙니다. 이는 종교 권력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반영입니다. 요한의 등장은 체제를 위협하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 이런 종말론적 행보를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목받고 싶은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 사람들이 부여하려는 정체성, 시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목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할 소리일 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시대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는 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사장의 말씀, 즉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종말론적 예언에 따라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도래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려 했지만 요한은 그 어떤 기대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학적 명칭이나 예언의 성취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자신이 누구 아닌지도 명확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유능한 자, 성공한 자, 영향력 있는 자,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이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의 기대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자의 소리라. 소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소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위한 수단, 곧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자신을 메시지처럼 여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드러나는 이미지, 내 이름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길을 여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이름 없이 사라져도 복음만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그들의 신학체계, 전통, 질서, 권위의식을 반영합니다. 정해진 구조 안에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요한은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어떤 조직이나 권위자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은 제도나 형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위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말씀이 임한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하늘의 부르심이 앞서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우월성을 고백합니다. 그는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우위, 즉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요한은 감히 그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둡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역할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사역자들과 신앙인들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마음은 얼마나 자신을 높이고 있나요? 요한은 진정한 증인의 모습, 종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지 세례 요한의 소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향한 길을 여는 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그분이 임하실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는 요한복음 1장 19에서 28절의 고백을 종결짓는 핵심입니다. 모든 증인은 결국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소리는 결국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복음은 흐려지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